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본문은 불평과 불만의 죄가 가진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불평과 불만이 민수기 12장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형제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비방합니다. 여기서 취하였다는 말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뜻이고, 굿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 즉 피부색이 검은 흑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1절 말씀에 기록된 정보만으로는 모세가 새 아내를 맞이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해석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지 굿스 여인이 아니지 않나라는 문제와, 둘째, 왜 이 두 사람이 그동안에는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굿스 사람은 대체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에티오피아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 보면 굿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문맥과 정황을 보면 이곳이 미디안에 속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박국 3장 7절 말씀은 에티오피아 외에도 근동의 어떤 지역이 굿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그녀가 굿스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미디안에 속했던 굿스 지역의 여인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그동안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와서 모세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것은 그저 명분이었을 뿐 사실은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이참에 모세의 독점적 권리를 형제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세의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지위를 인정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온유한 성품을 통해 가장 합당한 지도자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처리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참는 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보이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말에 침묵했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권위를 부여한 모세에게 어떻게 감히 시기와 불평을 하냐고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선지자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로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모세의 특별한 지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도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독특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리가 얼마나 힘겨운 자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욕심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걸리는 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죄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반역,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은 두려워 떨며 내 주여,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내린 벌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미리암을 위해 즉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미리암이 7일간 수치 가운데 있도록 하심으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고 7일 만에 회복되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리암과 아론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이 행하는 사역과 위치, 능력을 보고 시기하고 불평, 불만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특출나 보이는 능력과 자리를 시샘하며 나에게는 왜 저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가진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모세가 가진 온유한 성품이 가진 장점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모세는 자리에 대한 욕심 없이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입술이 둔한 자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었고 그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잘할 수 있었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존귀하게 부르신 목적대로 아론에게 주신 능력대로 모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를 돕게 하기 위해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론 역시 모세를 돕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시고 말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자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주신 능력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모세처럼 충성스럽게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직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이 가진 자리나 위치나 능력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의 존재를 특별하게 여겨주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각자에게 능력대로 맡겨주신 사역에만 집중하고 충실하게 행하여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섬길 때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능력대로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주신 능력대로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남의 자리를 탐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에 충실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모세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칭찬받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김진영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새벽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남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능력과 환경과 모든 여건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과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그를 시샘하며 아버지 그들의 자리를 탐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의 능력대로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아버지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